에베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도가 된 바울. 이제 에베소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서두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을 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찬송할 만한, 노래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그 계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환경이 자신을 주관하게 두지 않고 환경에 따라 감정이 움직여지도록 두지 않고 찬양으로 그 환경과 관계없이 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상황을, 마음을, 감정을, 또 모든 것을, 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주관해 가고 인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입술 가운데 찬송이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할 때 여러분 혼미함이 떠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 세상 신이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또 혼미함을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쳐내고 대적하고 또 우리가 굳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방해와 혼미함들은 완전 종이 호랑이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꺼풀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고 지나고 나면 그게 한꺼풀밖에 안 되는 종이 한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한 장을 뚫어내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해야 되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우리 땅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 땅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참 축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복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인간의 복의 기준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땅의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없는가?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 속에 이 땅과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을 탐하고 구하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를 지키려고 생명을 담보로 그 풍랑을 항해를 해 가는 인생이 정말 위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은 하늘의 것, 그것이 땅을 주관하기 때문이죠. 신령한 곳, 그것이 물질계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 축복이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복을 담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다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첫 번째 복은 택하심,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하신 시기가 참 의미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되는 엔 크리스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때가 창세 전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의 창조가 나타나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토부. 인간의 물리적인 나타남은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계획하신 때는 가장 먼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창세 전에 모든 것 전에 인간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6일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을 최종적으로 지으신 이유는 인간 중심의 에덴 동산. 왜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위임 통치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향한 계획, 이것이 바로 에덴이었고, 에덴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이었습니다. 인간의 선택, 하늘과 또 신령한 축복의 첫 번째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특징이 창세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 전이었다라는 것 안에서 선택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 전이니 여러분과 제가 지어지기 전이죠.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택의 기준과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널뛰고 불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첫 번째는 그 선택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 그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돌이키거나 취소하거나 없애거나 변경시키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그 선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변개되지 않는 그 선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우리가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과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고 또 가치이며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신적
기준과 가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선택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흠없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준의 거룩함과 흠이 없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축복. 그래서요, 거룩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부여받는 수여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흠이 없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과 흠이 없음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거룩함의 기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의를, 그 거룩을 행하는 그 의와 거룩의 기준이 사람인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와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선택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거룩의 기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그 예수님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주권의 순종이 바로 거룩과 흠이 없는 선택의 이유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그 선택이 어떠한 선택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부연 설명이 5절에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선택이 무엇이냐? 그 예정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예, 자녀 삼음, 다른 말로 하면 양자됨입니다.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이 성령으로 우리가 양자됨하고 같은 의미고 같은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과 더 분명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녀, 양자됨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됨, 양자됨의 수단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뒤에는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양자됨을 로마서는 설명하지만 그보다 한 5, 6년 뒤에 후에 쓰여진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양자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심과 또 주인 사무, 예수님의 주인 사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예정입니다. 예정. 제가 이 양자됨 어답션
son, 이 양자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로마의 양제법, 유대법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인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이 아답션, 입양, 양자됨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됨은 양자를 삼는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양부가 가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하는 것이고, 양부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그리고 재산과 상속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문의 명예와 가문의 질서를 그리고 가문의 영광을 지켜낼 사람으로 훈련시켜내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양자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것이요, 오늘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설입니다. 예정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정설과 운명론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정설이었으면 나는 정해준 운명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운명이에요. 운명론이에요. 숙명론이에요. 그것은 시간 안에, 과거의 결정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시간적으로 과거에 결정된 그 일을 결코 인간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굴레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받아들여라. 그것이 숙명론, 운명론. 그 핵심 포인트는 과거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그 포인트가 시간이 아니고 과거에 계시는 정하신 주권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기독교의 운명론 아닌 기독교의 예정론은 그 주권자가 선택하셨다. 그러나 예정론에는 그 존재와 인격적 교환이나 인격적 대화나 그리고 시간을 바꾸거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지만, 기독교의 운명론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시간도 조정이 가능하고 또 큰 결정 안에 수많은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여러 답과 여러 가지 수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예정론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우실지 몰라요. 운명론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운명론 안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다. 이게 기독교인이지만 운명론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왜 그렇게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원인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운명론이 아니고 예정론으로 바뀌려면 그 예정론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할 때 그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틀 안에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 요게 운명론, 요게 예정론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한 것은요, 지역,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이게 땅에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운명론에 갇혀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믿고 기도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당시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그 땅을 꼼짝없이 개간해야 되는 그 땅. 근데 야베스는요,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이 고통이라는 이름,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이름, 그래서 그 땅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가 정해진 이 틀 안에서 더 넓혀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운명론 안에 갇혀있는, 과거 안에 갇혀있는, 그리고 육체의 한계에 갇혀있는 이 틀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또 은혜를 믿고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땅을 바꿀 수 없는 때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운명론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나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명론자예요. 저는 지금 현재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지만 운명론자예요. 숙명론자예요. 그건 기독교인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정론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안에는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제한받거나 또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이세요. 여러분은 예정론자입니까? 아니면 운명론자입니까? 저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 그리고 저는 현재 이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나이는 지금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컨디션은 어떻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딱 믿음대로 돼요. 땅 분배가 다 된 이때 야베스라는 한 사람은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그 적극적 개척이 가능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간의 의지, 그리고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그 열정, 그리고 그 개선을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만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그래서 예정론 안에는요, 인간의 개척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개선과 개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숙명론자로 살지 마십시오. 과거라는 시간, 과거라는 사건, 그리고 현재의 그런 물리적인 상태, 또 체력적인 상태, 또 시간 안에 갇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딱 그만큼이야. 그래서 그 안에 가둬둡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만 운명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나는 도저히 이것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신령한 복은요, 무한복이에요. 무한복.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역량과 또 개척과 그리고 이 펼쳐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현실의 그 범위가 무한하다. 하늘까지 닿는다. 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이 영적인 것까지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 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지위와 그리고 상속권이 부여된 것.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 어릴 때부터 자라온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바꿀 수 있다. 이 가치관이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프로젝트 행사 뭐 많이 했죠. 회사 다닐 때는,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떤 이 플랜을 재정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주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을, 재료를 그리고 규모를 선정했습니다. 재정에 맞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 말고 다 바꿀 수 있다. 구하는 자에게 선한 뜻 대의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가르침을 저희가 배웠죠. 그때부터는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돈에 맞춰서 일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일을, 퀄리티를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요? 선한 목적,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 이 선한 뜻 안에 이런 재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재정 받지 않았어요. 한 목사님 그랬어요. 그 일 플래닝한 사람이 돈 구해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 모금, 펀드레이징 각각 사역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일 많이 갇히는 게 환경이고 자기의 육체적인 그 컨디션이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는 어떻기 때문에 그걸 못해. 그럴 때는 참 예수님 안에 주신 그 많은 놀라운 축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겨자씨만만 해지면 우리는 산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신 그 상속권 안에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은 겨자씨만도 아는 얼마나 작은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격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운명론 아닌 예정론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계획, 그리고 주권이에요. 그 예정론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또 생각이 자유의지 속에 주신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그 예정론 안에 반영된다는 그 놀라운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해당되는 그 축복이 저 여러분 안에 마음껏 발현되고 또 사용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선택, 바로 이 자녀됨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구속이죠. 이게 시장용어로 하면 속량이고 또 제사용어로 하면 이 대속, 죄사함입니다.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창세 전이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택, 이 아들 되는 일에 걸림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자유케 된 이 구속, 속량, 죄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오직 한 가지 이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만민 중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기에 저 여러분이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부활, 직접적인 전달 없이는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부활했다, 사람이 부활했다, 직접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겠죠. 그만해, 그런 일은 없어, 그거는 미친 얘기야.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이게 사실이야, 이게 정말이야, 그 사람이 고지듣지 않을 만한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호기심과 의아함과 도대체 왜 저러나 라는 그 마음에서 듣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가지, 선택과 구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주권자,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 양자됨의 축복인 상속권과 그리고 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브레이크트루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의 이 땅의 영역을 정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토대로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라고 정해주신 줄로 정해주신 구역입니다. 제한하려고 하는 구역이 아닌 가꾸고 담을 넘으라는 하나님의 이 정해주신 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시간과 사건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섭리의 일들을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는 이 창조자로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